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있던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건강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임 잡지에서 한 번은 Faith and Healing, 믿음과 치유라고 하는 커버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건데 다르트모스 히치콕 메디컬 센터에서 서베이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심장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한 232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대요. 거기서 발표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자의 사망률이 믿음 있는 자들보다 3배나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질병 있잖아요. 이 혈관 질병에 걸리는 그 확률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온 것 그 자체로 이미 건강에 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나가시면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교회의 어떤 기능조차도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신유 집회를 매번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도 생기는 걸 보면 이 육체적인 건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파사디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 존 윈볼 교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치유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 위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복음 증거는 그 설득력이 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데, 신유 집회를 하지 않으면, 몸이 낫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자체의 설득력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신학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우리 몸의 건강과 믿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항상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두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아파 본 분이 여기 있을까요? 병으로 한번 힘들어 보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직 나 한평생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손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틀림없이 질병 속에 투병하는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통증이 있는 병으로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5절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체중이 감소된 것을 이야기하고 소위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뭘 얘기하는 건가요? 불면증 얘기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죠.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아픈 것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픈 겁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병을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하는 죄책감 플러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울 증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음식 대신 먹는다고 고백합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식사인 양 처절한 미저러블한 그런 기분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기로점에 서 있는 시인이에요. 내가 살지 안 살지, 얼마나 더 살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깜깜한 어두운 밤을 만난 이 시인에게 오늘 이 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시인이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의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투병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응시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된 것일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아픈 이유를 이 시인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분노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진노하셨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리셨다. 내팽개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시인은 심각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하고 상대할 자는 없습니다. 항상 나의 부족한 점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겠지라는 생각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장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욥이 하나님 보고 좀 나와보세요, 나가 한번 좀 변론 좀 해봅시다, 따져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망정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이 시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자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 남편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기도하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resource, 믿는 자들이 알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어낼 수 있는 resource,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거를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인은 참 생명을 앞에 놓고 투병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이 기도하면서 이 시인이 뭘 깨닫냐면 자기의 순간적인 한계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순간적이고 템포러리 한계가 있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돼요. 즉 겸손해져요. 이 겸손해진 사람의 기도가 이거예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시되지 마세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주여, 순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애들 아직 너무 어려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요, 내 어떤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컬, 기계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힘들 때, 위기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니가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도는 그런 문제 해결의 기능적,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펠로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만이 드디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산악인 엄홍길 씨를 알 거예요. 그렇죠? 뭐 한국 사람으로, 아시안 사람으로 뭐 히말라야 14자인가요? 16자인가요? 저희 문외한음을 용서하십시오. 그 최고봉을 뭐 그랜드 슬램을 한 산악인, 최초의 산악인 중에 한 분인데, 이 엄홍길 씨 그 인생을 그린 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던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산을 안 타니까 산 타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목숨 걸고 말이죠,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내려오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산을 타십니까? 물으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탄대요. 근데 이 엄홍기 씨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왜 산을 타십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그 산을 탈 때 목숨을 걸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갔다 왔다고 해서 지구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생활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뭐 깃발 꽂고 내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 기후의 변화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뭐 눈사태가 나고 얼음 조각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산을 타거든요. 왜 탑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산을 탈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탈 때 나의 민 얼굴을 보게 되며 드디어 가면 벗은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이고 아주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 같아요. 생사를 가르는 그 기로점에 서는 이 산악 등반인도 목숨 걸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순간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나의 진짜 모습,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사의 기로점에 있는 투병할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냐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가면을 벗게 돼요. 건강할 때에는, 죽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근사한 가면을 다들 쓰고 있어요. 그게 교양이든지 예의든지 교육이든지 척하는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놓고 투병하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가면 벗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저희 부친께서 천국 가셨어요. 한 6개월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셨던 우리 부친도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면을 벗어요. 저는 임종 예배를 자주 인도하는 편 아니겠어요? 목사님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뛰어갑니다. 갔는데 그 임종 예배 대상자가 아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데 오게 하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임종 예배 드릴 때가 안 됐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 드리는 분은 누추한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직도 누추한 거 신경 쓰세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벗으면 누추한 게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가장 정직하게 내 진짜 모습으로 가면 벗은 모습으로 만나는 그 기회를 얻어요. born again, 중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 여러분 투병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교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은혜, 비로소 내가 나의 진짜 모습, 가면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얻는 기회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간적인 나의 한계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믿음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면 이 기도 중에 이 시인이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그걸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내 순간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의 창조주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산 진리로 나를 엄습하듯이 찾아와요. 1절 12절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같으리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이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게 나의 질병으로 오는 육체적인 한계 속에 부딪히는 그 순간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하심과 더불어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고 시작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의 출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을 투병하며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심으로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옛날에 쉬 변하는 거를 의복같이 변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새 옷을 입은 것 같아도 입는 순간부터는 헌옷이 되는, 그냥 쉬 변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여름에 잡채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옛날에는 의복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고 꾸준하시며 그 연대가 무궁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투병 중에 주시는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깨닫는 진리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이니이다 하면서 the appointed time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기한과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우연히라는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재수 없어서, 이런 말은 성도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 쓰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럭에 달려있지 않아요. 럭? 우리의 인생이 재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한 재수에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도, 우리가 그 미물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그 미물도,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특별히 생사를 가르는 투병 속에 있는 여러분이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 모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질병이라면 그게 더 절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의 해결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아픔의 해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14절과 16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혁명적인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할 때는 자기 아픈 것만 보게 돼요. 어쨌든 이 병에서부터 날려고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정한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네 병 중에 있지만 이것이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섭리가 있고 정한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실 걸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외하는 소위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선교 대회가 열리는 것 같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비전을 보게 돼요. 내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가운데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모든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이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선교적 비전을 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깨닫냐면 우리가 아파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병 낫는 게, 치유가 최후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병 낫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거는 수단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슨 말이냐면 최종 목적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질병, 이 투병의 길을 지나가고 이 어렵고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된 몸, 건강을 사용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기도가 이 시인이 받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The appointed time, 정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용받게 해 주옵소서. 투병뿐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이 일이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이걸 잘 통과해서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마치 부레를 물속에 아무리 쳐박으려고 해도 그 소망의 부레가 수면 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부상하듯이, 아무리 죽으라 하는 환경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싹 트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시편은 마지막 절이 전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시편 102편 마지막 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기 보니까요,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나와요. 기도의 생명력은 기도 응답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투병 중에 하는 기도는 병 낫는 거에 있어요. 그 병이 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손과 그 자손의 후대에는 굳게 서리이다. 타이밍이 내 때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과 투병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갈등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원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 목사이지만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된 것보다, 아니, 그거는 거의 손으로 꼽고요,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않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그게 헐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에 대한 제가 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지만 주님의 타이밍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더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안 돼도 내 자손, 내 후대에 든든히 서리이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already but not yet, 요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의 그 연합군의 승리는 D-Day에 끝났어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D-Day,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후에 actual V-Day, Victory V-Day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잔무리들, 게릴라들 없애야 되니까. 그렇지만 B-Day에 끝난 게 아니라 실은 D-Day에 끝났어요. Already D-Da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진 성도들이에요. 이미 승리를 우리는 얻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간 게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보장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삶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삶을 삽니다.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기려고 바락바락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가 있기에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컨텍스트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병도, 우리의 질병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Already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질병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의 아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의 연약함 대신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Already. 그렇지만 not yet. 천국에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미 나은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가는 삶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씨의 그 감사해요 고마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아예 병을 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인도 병 때문에 오래 살지도 못했지만 그 짧은 삶에 13년을 요양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띠 모양의 습진, 파킨슨, 그리고 암, 이런 병을 걸리고 13년을 그것도 그냥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요양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죠. 남편도 비실비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금술이 너무 좋아서 감기도 같이 앓는 부부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병 중에 늘 투병 속에 살았던 그 자기 가정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몸이 튼튼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미져 보이고 마이너스로 보이는 경험들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성숙시키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남편이 얘기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늘 애송하던 시가 있습니다. 작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늘 이 시를 암송하면서 살았대요. 그 시가 이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가면을 벗을 날이 없어. 아프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아프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깊이와 성숙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프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길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투병 중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초죽음이었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암 진단을 받고 암이 아니래요. 요 사이 죽다 살아났어.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암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o thank you?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익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뒤집어 보는 기회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어요. 자기의 민 얼굴, 진짜 얼굴, 가면 벗은 얼굴을 보는 기회였어요. 그분은 암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그 암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인내의 길을 소망 중에 바라며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타이밍에 내 원하는 뜻대로 그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 자손의 후대에는 든든히 서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의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생사가 갈리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걸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손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자, 눈을 다 감으시고요, 그냥 겸손하게 내 몸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병 나은 이유를 좀 이 시인처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섭리,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병만 낫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을 대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배에다가 손을 대시고 해보세요. 오늘만 할게요. 하나도 안 아프세요? 안 아프시면 손 안 대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신 분이서 손을 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주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찰나의 순간의 존재일 뿐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 우리 주님 만병의 의사 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 주의 영광 위하여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인내 중에 바랍니다. 소망 중에 바라오니 아직도 내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소망 중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계속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받은 증거 많은 간증의 삶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